안녕하십니까? 러시아 선교사 김바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환난 없는 축복은 없고 환난 없는 천국길도 없다. 그리고 십자가 없는 사명자는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사모하지만은 환난 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먼저 환난을 주신 후에 마지막에 갑절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십자가 지는 것은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선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가장 큰 고통이요 죽음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사명자는 참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천국 가기를 소망하지만은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 그런 각오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에게 고통과 환난은 반드시 받아야 할 필수 조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 편하고 행복하기만 한다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도 더 크게 가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환난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인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환난 없이 받는 축복은 그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그 놀라운 가치를 온전히 깨닫지도 못할 것입니다. 욥기서 5장 11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은 마치 훌륭한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한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과 시련의 그 결과는 더 좋고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나의 간증을 잠깐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서 내가 나의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1991년 5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러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과 함께 모스크바에 도착하는 바로 그날부터 나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환난이 나를 몹시 괴롭혀 왔습니다. 정치적이나 육신적인 환난이 아닌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시련이 나를 너무나도
몹시 괴롭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보다 몇 교회를 먼저 모스크바에 도착해서 교회를 세운 러시아 선교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한인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모스크바에 도착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또 러시아 언어도 모르고 해서 나는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이 대사관 직원 중에 기독교 신자를 만나게 돼서 한인교회를 소개받게 됐고 주일에 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담임 목사를 만나서 내가 모스크바에 온 목적을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모스크바에서 계속 선교하려고 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가 대뜸 대답하기를 내가 이미 모스크바에서 선교를 시작했으니 이 도시에서 선교하지 말고 다른 도시에 가서 선교하세요 라는 명령 아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모스크바에 보내셨고 우리 미국 총에서도 나를 모스크바 선교사로 임명해서 보냈으므로 나는 다른 도시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 모스크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데 당신과 나 이외에 더 수많은 선교사가 앞으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더 많은 선교사가 모스크바에 올 것인데 어떻게 모두 다른 도시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모스크바의 남쪽에서 자리를 잡았으니 나는 모스크바 북쪽에서 선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한인들을 위한 목회를 하고 있으니 나는 러시아인들만을 상대하는 그런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교에 아무런 지장이나 거리낌이 없도록 할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하고 나는 그 교회를 떠나왔습니다. 그 목사님은 모스크바의 남쪽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나는 모스크바 북쪽에 아파트를 구하고 그 중심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스크바의 음악대학을 찾아가서 성악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영어 성경과 영어 노래를 가르쳐 주겠다는 그 조건으로 학생들을 모집했더니 약 40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원들에게 약속하기를 너희들이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찬양을 하게 되면은 한국과 미국을 데려갈 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천국까지 데려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을 열심히 가르쳐서 수준급 이상으로 성장시킨 후에 모스크바의 시공관을 임대해서 음악회를 개최하면서 전조도 해서 교회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을 이끌고 러시아의 군부대를 찾아다니면서 위문 공연을 하면서 러시아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 군인 장교들과 사병들을 우리 교회에 초청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군목신학교도 설립해서 장교들에게 신학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모스크바를 떠나서 다른 도시에 가라 라고 명령했던 그 한인 선교사 목사는 나의 선교가 몹시 눈에 거슬렸는지 얼마 후에 한국에서 온 젊은 선교사들을 규합해가지고 나를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선교사 협의회에 나오라는 통지를 받고 나갔더니 미리 준비해온 각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각서를 읽어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기록됐습니다. 첫째, 러시아 군선교를 하지 말 것. 군선교는 미국 국방부 펜타곤이나 한국의 군선교에서나 할 일인데 왜 개인이 하는가? 앞으로 군선교 하지 말 것. 둘째,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합창단 데리고 왜 한국을 방문하는가? 합창단 데리고 외국에 가고 싶으면 미국에만 가거나 한국은 방문하지 말 것. 셋째, 장로교단 교회에서 온 선교사가 장로교단 이외에 다른 교회는 방문하지 말 것. 넷째, 선교사가 합창단 데리고 다니면서
보고만 전할 것이지 왜 선교비를 모금하는가? 당신 때문에 다른 선교사들이 선교비 모금을 할 수 없으니 모금 활동을 하지 말 것. 이와 같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러시아에서 선교하지 못하도록 추방운동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이 각서를 읽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들 앞에서 찢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난 후 다시는 한인 선교사 모임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소신대로 종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군선교와 합창단을 인솔하고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전도 집회도 계속 이어져 나갔습니다. 그 후 몇 개월 후에 선교사 회장이 나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이제는 각서 같은 것 내밀지 않고 말로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모스크바를 떠나시오. 미국의 하와이 같은 곳으로 가서 목회나 하시오. 만약 3개월 이내에 모스크바를 떠나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당신 추방운동을 전개하겠소. 라는 재차 명령이었습니다. 너무 어이도 없고 말도 되지 않은 엉터리 같은 요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명령을 역시 무시해버리고 여전히 내 소신대로 모스크바에서 선교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본격적으로 나를 모스크바에서 추방하려고 하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목사가 들어서는 안 될 더럽고 추한 일들, 또 사실이 아닌 거짓 내용들을 모스크바 선교사 협의회 이름으로 기록해서 전 세계에 있는 한인 선교단체와 한국과 미국의 모든 교회에 공문서 형식으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또 이렇습니다. 김바울 선교사는 한국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선교사들의 선교를 방해하고 있는 부도덕한 선교사이다. 그러므로 김바울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보내지 말라라는 대략의 이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 없는 거짓 소문은 온 세계를 활개치며 날아다니면서 나의 선교에 큰 악영향을 주었으며 나의 명예를 여지없이 실추시켰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에서 선교비가 중단된 최악의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는 너무나도 분하고 원통한 마음으로 선교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었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조차도 망설여지고 두려운 생각마저 들어서 선교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참 어려운 심적인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밤마다 부엌 식탁에 앉아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나의 심령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희 선친 김상두 목사의 환난 받았음을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그 받은 많은 유산들을 모두 털어서 5개 교회를 건축했고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 반대로 5년 동안 투옥 생활하셨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골에서 문명 퇴치를 위해서 야간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발전해서 그 사회에 인정받는 학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교회 그 장로들이 학교의 운영권을 빼앗으려고 아버지를 갖가지 모략 중상으로 아버지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아버지가 당했던 그 모략 중상과 내가 현재 받고 있는 이 모략 중상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생각되었습니다. 또 어느 날 역시 울면서 기도하는데 두 번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옛날에 바울 사도가 당했던 환난을 생각해 보아라. 나는 현대판 이름만 바울뿐인데 옛날에 진짜 바울 사도 옆에도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정말 무능한 바울이 아닌가.
바울 사도에 해당했던 그 고난을 내가 받고 있는 이 작은 수모와 비교해 생각해 본다면 나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니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고 내가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들려주는 그 음성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아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고 부끄럽고 황송해서 감히 기도를 드릴 수가 없고 그냥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음성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 읽어봤더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나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용기가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환난은 나를 현대판 선지자의 반열에 끼워 넣어 주시려고 이런 환난을 주신 그 영광스러운 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니 환난 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마음의 분함과 원통함은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시련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환난당함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후에 백성들의 큰 그 칭찬을 받게 되니까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많은 고난당했던 것을 나는 또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시편 119편 67절에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나 그 후에도 이 퍼진 소문들로 인해서 나의 명예에 계속적인 손상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를 후원하던 교회와 개인 성도로부터 보내오던 선교비가 거의 다 중단됨으로써 선교비의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의 선교는 중단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만 더욱 우전함으로 선교에 큰 발전이 되었고 많은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선교 초창기에 받은 환난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교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나는 항상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환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러시아 선교하다가 뉴욕의 나의 아파트까지 은행에 차압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때도 내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좋은 집 주시려고 이 집을 잃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때 당했던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몇 년 후에 나에게는 5번이나 암이 발생해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고통도 나는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옛날 암 걸리기 이전보다도 오히려 더 건강해져서 지금까지 꿋꿋이 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흉물이 아닌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훈련시킨 좋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기 좋아했던 나는 이제부터는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받을 것만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까지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천 목사님도 시골 장터에서 전도하시다가 그 과로로 인한 뇌혈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의 선천 목사님과 순교하신 그 선배 목사님들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영광을 얻는 것이 나의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환난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 과정에 불과합니다. 쇠붙이도 뜨거운 불에 오래 연단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한 강철이 되지 않습니까? 환난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게 하는 나에게는 좋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환난은 사람을 더 강하게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나는 환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아래와 같은 환난을 이기는 원칙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감당할 만한 환난 이외에는 하나님은 결단코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원칙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환난에는 반드시 피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후반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니라. 환난은 반드시 피할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한국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또 세 번째 원칙은 환난의 결과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더 좋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세 번째 원칙입니다. 욥은 환난을 당할 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말년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환난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환난은 반드시 갑절의 대가가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당해야 할 그 시험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믿음과 능력과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시험을 이김으로써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